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들의 집, 각자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성경책이 몇 권이나 있는가? 제가 여기 이사를 와서도 봐도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책만 해도 4권 정도가 됩니다. 본가에, 저희 집의 본가에 생각 있는 성경책을 바라보면 한 3명이 사는데 20권 가까이 되는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개역 한글부터 개역 개정, 제가 예전에 사다 놓은 NIV나 NLT 같은 영어 성경들까지도, 그리고 관주 성경, 주석 성경들도 여러 권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집을 보면, 믿는 사람들의 집을 보면 성경이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이 집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을까요? 생각외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구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워낙 좋아져서 어플 몇 개만 해도 히브리어 성경까지도 쭉 나옵니다. 큐티책을 스마트폰으로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성경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비해 읽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보통 우리 이런 농담을 하죠.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는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근데 그만큼 읽지 않는 책도 성경책입니다라는 농담을 합니다. 성경을 구입하고 집에 고이 모시기 일쑤입니다. 또 읽으려고 생각을 하고 읽다 보면 어려워서 읽지도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개역 개정 성경을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옛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38년 이 개역 성경이 처음 나온 때가 1938년인데 그때 문체 단어 몇 가지만 바꾸고 그대로 쓰고 있는 성경이 지금의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주 읽으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데 또 노력하면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공동번역이라든지 새번역이라든지 쉬운 번역들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도 안 읽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을까요? 어렵긴 하지만 굳이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내가 개인적으로 읽지 않고서라도 성경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때 듣는 설교와 성경만으로, 인터넷에서 라디오에서 들리는 그 설교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 모습입니다. 성경 없이도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살 수 있기에 성경을 읽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시간을 내어서까지.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후에 3가지 시험을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인가요?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는 이야기를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수 있다. 답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떡이라는 것 의외로 중요합니다. 인간이 살기 위해 필요한 것 3가지가 있다고 하면
의식주겠죠. 그 중에 하나가 식입니다. 먹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 버틴다면 한 며칠 정도 버틸 수 있을까요? 한 40일, 50일까지는 버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먹지 않고 버티면 온몸이 이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먹는 게 중요합니다. 가수 김종국이 이런 말을 했죠. 먹는 것도 운동이다고. 그만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을 왜 읽어야, 성경을 통해 사람이 살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걸까요?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말씀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이 성경책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오직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아야만이, 말씀을 읽어야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그의 편지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2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는 행동 없이 믿는 것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음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를 계속 보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타락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까지, 그리고 십자가 구원 역사에 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까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방법까지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기 위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왜 이것을 읽어야 하지라고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익히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세상 지식이 우리를 성공한 것처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알아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복음으로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움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부모이신, 우리의 아버지신, 참 아버지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그 부모의 거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배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자라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들은 이 말씀이 사람의 글이라 칭합니다. 어떠한 이들은 이 성경 말씀이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이들은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다,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글로 쓰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손으로 성경 말씀이 쓰여졌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보존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 손에 어떻게 읽혀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들려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에서 겪을 어려울 때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윗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의 편들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지만 다윗이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의 시편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항상 읽으니 내가 지혜를 얻는다고. 그리고 그 지혜는 내 원수보다도, 내 스승보다도, 삶의 경륜이 있는 노인들보다도 더 놀라운 지혜를 준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기 전에는 가장 천한 직업이었던 목동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또 사울왕의 사위가 된 뒤 항상 목숨의 위협을 받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땐 평안했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벌도 받기도 했고요.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위대한 왕이었지만 다윗은 엄청난 굴곡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낸 비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림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를 통해 그 고난을 이겨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까지도 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나이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했듯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소망을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또 왜 말씀을 통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를 가진 그리스도인 연예인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혜련 씨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일본 불교 중 하나인 남묘호렌교의 독실한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혜련 씨는 어떻게 되었나요? CBS만 봐도 구약학 박사로서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고 삽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조혜련 씨가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자기는 처음에 교회를 가기 싫었다고. 그런데 재혼한 남편이 하도 교회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같이 갔다가 말씀이 어느 순간 자기 마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혜련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읽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서 뜨거운 것, 역사하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왜 성경을 읽지 않으십니까? 남모호렌 캐교회에서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병자가 낫습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그런 기적들은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달았고 그 말씀이 이렇게 달고 오면 안 돼. 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읽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조혜련 씨의 이러한 간증을 들으며 진짜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 무너질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고 기적을 바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이 가르친 대로 살아갈 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삶 속에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고 내 삶 속에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언제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으로 함께 합심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간다고 언제나 말하지만 또 이유는 모른 채 말로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붙들며 살기로 결단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붙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를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언제나 붙드오니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언제나 만나고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언제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을 묻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말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